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유로 3교회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인생을 원해요. 문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능하면 안정적인 삶.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은연중에 이런 기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기도하면 다 해결돼. 믿음으로 살면 잘 될 거야. 근데 현실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도 인생은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충성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질문 앞에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왜 순종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오는 걸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혼란스럽고 넘어질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에도 말하고 수없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전히 거칠고 불안정한 삶. 그래요. 인생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큰 광풍이 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후에 의사가 조용히 부르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또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을 보면요, 늘 잔잔한 바다 같지 않죠. 어제까지 평온했던 삶이 하룻밤새 거센 풍랑으로 변하는 경우가 자주 종종 있어요. 순종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분명히 예수님이 요청해서 배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보시면 순종의 길에도 풍랑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야 제자들아 우리 저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 이 배 타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갑시다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셨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요 등장하는 그 요나라는 인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상황이 참 반대예요.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어요. 분명히 자기 일도 많았겠죠. 자기 생업도 있어. 자기 할 일도 하고 싶은 건 일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야, 이 배 타고 우리 저기로 건너가자. 아무 말하지 않고 같이 올라탔어요. 그때 풍랑이 옵니다. 풍랑이 와요. 큰 풍랑.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남들보다 더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기도했는데 왜 더 힘들어져? 순종했는데 왜 일이 자꾸 꼬이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순종의 길에도 폭풍 오고 하나님 뜻 안에도 광풍이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인생은 이 갈릴리 바다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흡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갑작스런 폭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요. 밤만 되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바람방이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로 몰려와서 큰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바다라기보다 큰 담수호입니다. 담수.
그러니까 길이가 21km. 어마어마한 길이죠. 뭐 거의 바다 수준. 폭이 뭐 13km니까 이거는 웬만하게 보면요, 이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그리고 담소처럼 돼 있어서 한 2m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요,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밤만 되면 그 지역에서 찬바람이 샥 갑자기 몰려와요. 그러면 낮 동안 뜨거워진 갈릴리 바다 수면에 있던 그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요, 갈릴리 바다가 큰 광풍으로 광풍을 일으키는 바다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이 바람도 돌풍, 그것도 강한 돌풍, 얼마나 강했는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조차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습니까? 기술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단순히 제자들이 겁이 많았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절망적이고 끝이라고 느껴질 만큼 실제적인 위기의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상 봐도 이 풍랑은요, 끝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 이거 정말 안 되겠어. 이거 끝난 것 같아. 기도도 소용없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런 현실적인 그런 풍랑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래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런 순간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별히 가장 흔들리는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 앞에서예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는데요.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분, 정직하게도 사업도 하려고 했었던 분. 그런데 갑자기 거래처들이 이제 코로나 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조용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제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이 질문 속에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보다 더 깊은 영적인 흔들림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더 사실 두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는가?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풍랑이 막 일어나는, 막 정신없어서 제자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예수님이 주무세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사람이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세요. 왜입니까? 무관심해서요? 뭐 상관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풍랑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목적지를 보고 계셨어요. 갈 곳. 우리 저편으로 가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풍랑 때문에 목적지가 사라질까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또 나옵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폭풍이 있어요. 해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기다렸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다렸는데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버티는 현실 속에 더 거세게 아픔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풍랑 앞에 주님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같은 배 안에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 말 속에는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까?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 풍랑 보니까, 주무시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닌 것 같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사실 신앙의 가장 깊은 싸움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거 들어주시겠어? 안 돼. 그 풍랑,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 안 돼.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유혹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뱀을 통한 하와의 유혹도 거기 있지 않았어요? 선악과? 그거 따먹어. 따먹으면 너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 돼. 하나님 정말 너를 위하시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하시는 거 아니야. 너 더 놀라운 사람 될 수 있어. 그 사단의 위협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어머니가 응급실 앞에서 청각을 다투는 아들을 밤새우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상태는 보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계속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몇 시간째 계속 시계를 보고 또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저렇게 얘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결국 울면서 의사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타임. 지금 그 환자는요, 그냥 막 치료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혈압과 피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런 가장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기다림을 방치로 오해합니다. 방치로. 침묵을 외면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깊은 상황을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고 계세요. 하나님 안 하세요? 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들의 상황을 지금 우리보다 더 깊이 보고 계세요.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 상황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9절 말씀입니다.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예수님요, 풍랑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이 멈춥니다.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40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풍랑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마음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더 깊게 다루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풍랑이 없는 인생보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풍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풍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서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서망까지 끊어지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힘에 겹도록 고난당합니다. 죽을 위기까지 당합니다. 살서망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오늘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존재성,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경탄하는 모습이 41절에 나와요. 41절에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원래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풍랑 앞에서 얼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자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어 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 큰 경외감을 느껴요. 아니, 저분은 누군데? 잔잔하라 하니까 이 큰 풍랑이 잔잔해져. 이 파도가 잠잠해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환란 중에 있는 그 풍랑 앞에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파도가 멎었어요. 큰 경외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봤어요. 저분은 앞에 능력 있는 자지 막 병 고치는 것 보고, 막 여러 가지 귀신 쫓는 것 보니까 능력 있는 분으로 봤어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게 창조주의 권세를 봤던 겁니다. 어느 누가 바다를 꾸짖을까요? 어느 누가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요, 단순히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상징이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89편 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하게 하시나이다. 다음 절입니다. 또 시편 107편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즉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분, 물론 맞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분임을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쩌다가 한 번 폭풍을 잠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폭풍조차도 복종하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자연도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합니다.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앞에는 홍해바다,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큰 바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높이 들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홍해를 쫙 갈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단순히 민족신, 로컬 지역의 신이 아니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풍랑 속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단순히 랍비가 아니구나.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구나. 왜 바람이 순종할까? 그분은 창조주야. 왜 바다가 잠잠할까?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즉 갈릴리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인간,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까지 가야 돼요. 아, 그분 대단해요. 오늘 보니까는 막 바다도 꾸짖어서 막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야. 그분 대단하신 분이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라면요, 풍랑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나 그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질병보다 크신 분, 죽음보다 크신 분, 인생의 폭풍보다 크신 분, 내가 고민하는 그것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이라는 배 안에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풍랑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렇게 풍랑이 일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들이 이 인생의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의 창조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풍랑을 멎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은 옵니다. 인생의 밤도 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배는 흔들릴 수 있고 인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신 그분이 계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며 풍랑보다 더 크신 분임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파도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창조주이시며 당신은 섭리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창조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도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미션일 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